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과일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믿으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나타나요. 하나님은 존재다. 존재.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어떤 형체도 아니고 어떤 모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어요. 우주 안에 편만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너머에서 동시적으로 내려보셔서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저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해결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자기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존재 그 자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리라고 그러고 하나는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리편과 실천편이 있어요. 즉 이론과 실천, 행함이 있습니다. 교리는 뭐냐? 교리는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등등 가르쳐주는 부분들, 이것을 교리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존재.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그릴 수 없고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그 존재라는 그 자체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아주 무궁무하신 그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지존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헬라어는 에하우, 아헤우, 에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존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살아가는 방도를 이루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윤리와 법도, 계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방법이 있어요. 규율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갔다가는 다칩니다. 밟지 말라는 데 안 밟아야 돼. 만지지 말라는 건 안 밟아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도를 이루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살아가시는 방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쫓겨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가 와서 죽음이 되었다. 자세하게 3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어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시고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종식도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말로 하면 죽는다. 끝난다. 끝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멸망을 가엾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저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음을 예고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값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세상에 알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 사탄 마귀, 세상 권세를 잡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었어요. 성령. 성령은 예수의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세주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존재이신 하나님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이 간 것을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이루고 구원의 방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아마 훑어가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부터 성령의 열매 1 사랑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역사와 능력과 예언과 영들을 분별한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고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신가? 성령은 어떻게 인간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개로 나누면 교리편과 즉 이론편과 하나는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행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계명이 10가지라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4가지 부분을 우리는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교리.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걸 어기면 안 돼. 가장 집을 지을 때 가장 힘들어서 오랫동안 지는 게 기초죠. 기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집 지을 때 가장 힘들어 지은 것이 기초.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경을 기울여 기초를 든든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6계명까지 6계명은 모두가 다 앞에 4계명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5계명부터 6계명.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그건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실천의 내용이죠. 제 첫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즉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삶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법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게 쪼가가지고 613개의 윤리와 규율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본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요구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천주교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엄밀하게 해서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힘을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 하나가 사용되는데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고 했어요. 투기하신다고 했어요.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3, 4대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처 앞에 불공을 드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수양을 많이 쌓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있어도, 권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나이가 많아도, 공덕을 쌓아도, 선행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요새 제 까만 그랜저를 우리 아들이 이제 타고 다니냐고 맨날 회사 앞에다가 노지에다 이렇게 세워놨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 비도 자주 오고 흙먼지 나니까 분명히 지난 월요일에 깨끗하게 닦았는데 가져서 차로니까 차가 아주 홀로 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아유, 이거 차를 한두 하루만 제대로 안 닦아도 이렇게 먼지가 끼고 누룩이 껴요. 우리의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겨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때들이 악령이 뿌린 씨앗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지워버려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돼.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좀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역시 비교 종교론이라는 것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고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 심겨졌다는 얘기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우리 인간은 거짓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인간들에게 잠깐 영원한 비밀을 보여주었죠.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승천하실 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한 분만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시기를 해도 변화할 수 없는 진리예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 어쩜 그렇게 독선적이냐, 어쩜 그렇게 앞뒤 꽉 막혔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진리인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해결된다. 거룩하여진다.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고통, 외로움, 즐거움, 아픔, 통쾌함 이런 것도 다. 그 책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도록, 심지어 내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할 수 있도록,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복을 받는 비결도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저주를 받는 비결도 성경에 있어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글자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었고, 이것을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용해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복받는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갈 길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길은 늘 승리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12장, 히브리서 4장,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 인류 역사에 기독교 신학의 3대 거성어를 꼽으면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칼빈을 꼽는데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아주 허랑방탕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세상에 빠져서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 아침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당 젊었을 때는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만이교는 잡당식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항과 하지 말며 호색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주고 말았습니다.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그의 심정을 꽉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꼬꾸라지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니까 그가 버릴 것은 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중세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우리 모든 신학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심령을 수술하는 칼. 그 예리한 칼은 혼을 수술합니다. 영을 수술합니다. 관절을 수술합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간 사상들을 수술해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찰합니다. 우리의 뜻도 감찰합니다. 제가 지난 2월달 허리 수술하느냐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날카로운 칼로 마취된 제 허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잘못된 뼈를 다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뼈를 보니까 한 이만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 같아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고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아프다, 죽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 현재의 고통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자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실패를 거듭해서 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성경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책 한 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읽어주고 남겨줬던 그 다 낡은 성경책 그거 하나 가지고 그는 인생을 그렇게 펼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우리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도와 승리를 이루게 한 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잔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의 왼쪽 포켓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늘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 존경,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아메리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로 주고 산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 낼 때 많은 책을 읽습니다. 신앙서적도 읽고 교양서적도 읽습니다.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전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문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할 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먹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이 주는 것 다 귀여워 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지 관점으로, 지 생각으로 보게 되면 비교가 되고 무시가 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말하면 어떤 대학을 말할까요? 하버드 대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학의 학생 강령이 있는데 그 학생 강령에 1조, 2조, 3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 학생 강령 1조는 뭐냐?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 존재를 가지. 얼마나 멋진 강령입니까? 그러니 세계 1등 대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고 어미를 없이 여긴다고 했어.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분임을 명심하라. 그러니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씩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신학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언제라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앞세우지 않겠어요? 높이지 않겠어요? 복주지 않겠어요? 이 강령을 설명하면 하버드대 학생들의 공부 목적이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아비가 누구인 것, 너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일반 모든 대학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벌이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세 위해서, 취직 위해서, 돈벌이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부정과 부패, 사회 혼란과 이기주의가 만연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대학은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세계 1류 대학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많이 주신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왜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후에 가면서 호방방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솔로몬을 책망하셔서 둘로 나누시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을 받고 많이 배우고 가진 이유는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공부하는 목적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거기 보면 이름을 했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해결되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말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곰곰이 기도하며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육적인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돈이에요. 돈, 화폐.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화폐 달러를 보면 미국 화폐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정면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In God we trust. 여기 뒷면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조그만 것이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민족도 우리 모든 인류도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우상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즉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면 하나님보다 더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돈도 시간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시대를 가르치고 우리 오는 후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려면 있어야 나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돋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성령의 보고인 성경 말씀들이 가득한 게 성경을 파고 파면 팔수록 그 안에서 생수같이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도록 늘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시대, 우리 국가도 모든 문제도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의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담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